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라는 엄청난 큰 완전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그 일들을 주님이 진행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완성의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 시대에 주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시대에 쓰임받는 엘리사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테스트 같은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절대로 하나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또 붙잡습니다. 또 붙잡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엘리사에 구했던 이 갑절의 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적인 거나 양에 관한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갑절이라는 말은 두 배라는 건데요. 두 몫이라는 건데, 우리말로 그 자체만 두 몫이면, 50이면 100,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몫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두 몫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삼남매에게 재산을 남겨주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3등분을 하지 않고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해갖고 다 각각 1씩 주고 장남에게만 두 몫을 줘요. 장남에게만 두 몫을 주고 나머지는 다 1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몫이 유대인에게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 몫을 두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 말은 장자권을 얘기해요. 영적 주권, 엘리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했던 영적 장자권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보다 내가 2배 더 잘할 거야.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사역이, 엘리사의 기적이 엘리야의 기적보다 딱 누군가 계산해 보니까 딱 2배가 됐다. 그런 정리된 게 있어요. 일으켰던 기적만 다 정리해서 봤더니 딱 2배씩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되게 좋아해. 한국 사람들이 2배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언니는 빵 하는데 동생이 빵 2개 줘봐. 난리 납니다. 이겼다고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2개를 너무 좋아해요. 두 몫은. 근데 그런 숫자적인 게 아니라 영적 의미는, 그리고 엘리사의 두 몫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건 하나님 앞에 너무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자권, 그 영적 주권, 그것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제끼고 내가 1등하게 먹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엘리야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도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 장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붙들림이 여기 있는 거죠. 이런 붙들림이 기름 부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적 주권을 인정하고 팥죽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근데 이 나머지 50명의 다른 선지생들은 영적 주도권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구경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그냥 소문내고 이런 거에 관심 많고. 나중에 시신 어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아니 설령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다가 어디에다 던져놨겠어요, 시체를? 그냥 그 시체 찾겠다고 또 난리야. 또 뒤에 꼭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말썽 부리다가 부모님 돌아가고 나시면 묘지 엄청나게 해내고 그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하고 나누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띵깡 부리고 술 먹고 난리치다가 부모 돌아가시면 장례식장부터 효도하겠다고 제사상 들고 다니고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진짜 바라시는 그 마음,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감동은 하나도 없고
엘리야 이제 죽었는데 안 보이잖아. 어딘가 떨어져, 산 어딘가 시체가 떨어졌을 거다.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니 어디 있지 않겠느냐. 제발 찾자. 그랬더니, 아니,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공중에 들어다 걷다 던졌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게 하소서. 하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 그러면 끝까지 징징거린다고요. 해보라 그러면 해보라. 마지못해서 하라 그래요. 찾겠어요. 거기에 있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왜 했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찾으면 뭐 할까요? 무덤 크게 만들겠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기리고 존경하고 하면서 그걸 숭배하려고 합니다. 특히 죽고 나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 사람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 속에 있는 이미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의 한 사람, 어제 엘리사가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건 이스라엘의 힘이죠. 이스라엘의 파워, 이스라엘의 국력, 왕이 아니라 기름 부음 한 사람, 군사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력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 기름 부음의 그 한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가정의 그 한 사람, 우리 교회에도 바로 그 한 사람. 그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면 그 임재 이유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영국 웨일즈 붕이 터질 때 엄청난 사람이 기도하고 붕 현장을 봤지만 거기에 그 한 사람 에반 오브츠 시작이 딱 되잖아요. 아저스리 거기 대붕 세모 다 뭐 무디 한 사람 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평양붕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한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축복의 이유가 된 사람, 또 기적의 이유가 된, 임재의 이유가 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위태하고 위험하다, 막 전쟁 날 수도 있다, 막 그런 위험함들이 오고 하지만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선교에 하나님 부흥이 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각 시대에 항상 하나님이 그 시대에 왕가를 이어가게 하시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갑절의 영감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쓰셨다. 그래서 당시 그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막 밤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읍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만큼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다고, 아람이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눈 떴더니 김낙현이 잡겠다고 북한에서 지금 저 사람을 잡아야지 대한민국이 사냥이 끊어지겠다 해갖고 저기 군대가 와가지고 이 강화도를 감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습게 본 거라고. 아람 군대가 아주 이스라엘을 들락날락 할 만큼 우습게 봤다. 근데도 엘리사 한 사람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엘리사 잡겠다고 왔다가 거기서 또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가진 그 한 사람만 되면 돼요. 난리를 쳐도 그냥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사람, 그 기름 부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기름 부음, 언노인팅, 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왕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안 돼요. 선지자는 내가 왕이야 그러면 안 돼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가짜예요, 가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겉옷이 상징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게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똑같이 쳤더니 엘리야가 물을 가른 것처럼 엘리사가 물을 가르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있도다 하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의 영향이 있어요. 반드시 그 나타남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진짜구나, 저게 있구나.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하기까지는요, 산속에서 막 철학기도 하고 맨날 기도하고 거리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베니 목사님 같은 분 가서 맨날 안수 받고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돼서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았나요? 막 임파테이션 받고 다윗이 막 철학기도 했더니 받았나요? 아니죠. 주권적 선택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기름 부어 주시면 당나귀가 막 예언을 해요. 손수건이 막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성령이 도구로 쓰임 받으면 쓰임 받는 거고, 성령이 걷어가시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주권적인 힘이 생겼지만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기름 부음은 이렇게 기도받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자기가 뭘 하지 못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머물러야 되고, 기름 부음이 사역하면 도구가 되는 거.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몸이니까 머리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머리 분리해가지고 몸이 막 돌아다닙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연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딱 되는 거.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어야 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또 선지자의 자리에 있어야 선지자가 기름 부음 역할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신유 연사가 있다면 아픈 사람의 손을 얹기시 하기에 나타나는 거지, 손만 얹으면 병이 날 만한 신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도 평생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고 기도 한 번도 안 해줬다 그러면 있으나 많아죠. 방언 기도할 수 있지만, 은사를 받았지만 안 하면, 우리 말로만 평생 기도하면 그럼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입니다. 기름 부음이 현장이에요. 우리 그래서 선교로 가야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초소에서 하는 기도하고요, 현장에서 하는 기도는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임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름 부음의 사람들은 임재의 흐름을 따라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너 광야로 옮겨라 그랬더니 이제 부흥이 터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빌립 미니스트리 세워야 되고 광고해야 되고 모집해야 되고 막 교회 세워야 되는데, 너 가라 그러니까 다 두고, 그리고 광야로 가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기름 부음의 사람은 오라고 오고 가라고 뭐 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기름 부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이에요, 현장. 예전에 마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간절히 그 한국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깊이 감동을 느꼈던 겁니다. 진짜 기름 부음은 책 쓰고 TV 나와서 유명해진 다음에 집회 광고에서 뭐해라 해서 모이면 다 그런 사람들 와서 하는 데서 불 하는 거 누구나 다 한다. 진짜 사도는, 진짜 기름 부음은 자기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모르는 사람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게 사도가 진짜 사도라고. 그게 기름 부음의 사람이다. 기름 부음의 특징은 현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절대 현장에 있지 산속에 혼자 영성한다고 앉아있지 않는다는.
그래서 움직이면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기름 부음 우리에게 받았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촛대가요, 예배당에서, 구약에서는, 구약으로 따지면은 휘장 안에 가두듯인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 휘장 안에만 갇혀 계신 임재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영광이.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각동각처로 더군다나 이 이방으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픈이 됐다고. 가려짐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름 부음의 현장은 예배당 성전이 아니라 법궤가 아니라 이제는 출발하셨다고. 법궤를 떠나서 사방으로 출발하셨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공적 게더링, 거룩한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만, 예배의 모임이 있지만 또 중보기도의 모임이 있지만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름 부음이 터져야 되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역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터져야 되고, 우리가 부르시는 자리에서 막 폭발적으로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 일을 하는데도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또 공부하는 데도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또 영적 사역을 위해서 위에 축사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일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럼 기름 부음 없이 하겠다는. 먼저 그의 나라가 이르고, 먼저 하나님께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그 현장을 가고자 하는 중심에서의 기도를 하면 거기서부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오늘 엘리사처럼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영적 주도권. 이번 사역에 저를 보내신 그 자리에 영적 주도권, 그 맥을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래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 물의 근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19절 이후부터 쭉 나오면 물이 모두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었다. 그랬더니 물이 회복됐다. 좋은 물이 됐다. 이 메시지는 뭔가요? 물 고쳤다. 그런 의미가 기적적으로 마실 물이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마실 물이 생겼다. 그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소금만 넣으면 됩니까? 다? 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물의 근원, 소금을 넣었다는 것, 물의 근원을 치유하고 소금 원약이죠. 변질되지 않도록 그 근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따지자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노인팅, 주님의 갑절의 영감이 부여지고 장자권을 얻어지고 주권이 인정되고, 그때 근원이 바뀐 거예요. 근원이 바뀌니까 그 기름 부음이 영원한 거고 다시 썩은 물이 되거나 먹지 못할 물이 되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의 언약, 한 번 기름 부음은 계속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곳에 가도 근원이 거룩해진 사람, 근원이 치유된 사람, 근원이 기름 부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어디를 간 모든 사람을 물을 마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마셔도 치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갈증을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에 쟁기 들고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근본적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름 부음에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꺾여야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장자권 취하고 그랬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길갈, 또 베델, 여리고, 또 요단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의 집 안에서만 엄마 품속에 있다가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부터 장자권을 취하고 이런 과정에서 베델을 경험하고 삼촌 집에 가고 했지만 결국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언제? 이런 조그만 은사활동, 은혜, 응답 다 받지만 진짜는 언제냐? 약복강 앞에 맛보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벌어왔던 이 부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 싹 다 보내잖아요. 다 보내고. 혼자 딱 남아서 생명 걸고 갑절 연금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 복은 없어질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가실 수 없다고 하고 막 주님 붙잡고 매달려 기다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당신이 내게 기름 부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건 영적 주권, 이제 나의 시대, 나다운 인생, 나를 부르신 내 사역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그러려면 하나님 두 몫을 달라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달라고, 이 사역의 핵심 부르심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을 때 그때 어노인팅 주님이 그래 오케이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근데 엘리야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 내가 줄게. 그럴 수 없어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서 주는 거지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네가 보거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확한 그 복음의 의미와 힘을 아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도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별히 막 무슨 영성 훈련으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뛰면 돼요. 현장에 가서 아픈 사람 막 기도하다 보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고, 어떤 능력을 물론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이라면 현장에 합당한 필요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후로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거나 또 직장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비즈니스 언노인트, 하나님이 이곳에 인쳐달라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불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걸 지금부터는 목숨 걸고 기도하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면 그걸 땡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넘어가야 돼요. 구원을 받은 걸로 땡이면 천국 가는 게 제일 낫죠. 근데 천국 가지 않고 남아있는 기간은 사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수밖에 없고 피밖에 없어요. 피로 거룩해졌다면 이제는 겉옷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갑절의 영감, 영적 주도권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피가 없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피가 있는 사람, 엘리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엘리야의 그 몫을 감당해 달라고, 겉옷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능력 달라고, 기름 부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이, 물의 근원을 치료하는 일, 그래야 그 물이 모든 사람을 마음껏 먹여도 시원케 하고 구원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의 물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러워도 아직까지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도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은 달라요. 물이 더러우면 쓰임 받지는 못해요. 그릇이 더러우면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 구원받았지만 쓰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릇을 더럽게 해놓고 계속 저 좀 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 같으면 너 같은 거 쓰겠냐? 더러운 거 어떻게 써요? 더러운 그릇인데. 사명은 땡인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는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은혜로 맺어진 가정, 은혜로 맺어진 교회, 은혜로 맺어진 사업, 은혜로 맺어진 사회에서 쓰임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피가 필요하듯이 이제는 겉옷이 필요해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돼요. 법관은 법 가운을 입어야 돼요. 소방서는 소방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겉옷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입어야, 옷을 입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직장을 나오게 되면 옷 벗었다 그러잖아. 옷 벗으면 전직 경찰이어도 못해요. 옷 입었을 때 사령관인데, 군대 사령관, 군대를 움직일 힘이 있는데 옷 벗고 나오면 못해요. 동네 아저씨지 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겉옷을 입어야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사람을 시원케 하고 마시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은혜의 찬미를 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땡이 아니라, 이제 그걸 땡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 사명 감당하려면 구원을 위해서 피가 필요한 것처럼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하겠다는 것은 종교인 거죠, 종교. 종교는 피 없이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자격이 없이, 기름 부음이 없이 내가 일하겠다는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 기름 부음과 관계된 건 거룩해야 돼요. 물의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치유되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내적인 모든 것들의 도전과, 영적 도전과 음란과 더러움을 싸워야 되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 부딪힐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거룩과 관련된 영적 도전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근원이, 물이 맑아질 때 근원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교회만 깨끗하면 돼요. 교회가 더 정결해야 돼요. 교회만큼은 절대로 불의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만큼은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불의하고 뭐 정치가 엉망이고 다 그래도요. 그 대한민국에 그 성에 의인 10사람 찾은 것처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근원이 되는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임재의 초소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그분에 계신 초소가 되어질 때, 그때 이 근원이 맑아지는 것은 교회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쓰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절한 겉옷을 달라는 기도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 거룩해야 됩니다. 물의 근원을 거룩하게.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나냐면, 지금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 작은 애들이 와가지고 성읍에서 나와 조롱하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비슷하죠? 50부장이 올라가지고 내려와라, 이 하나님의 사람아, 내려와라, 내려와, 이리 와봐. 이제는 애들이 똑같아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다 조롱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랬더니 이 조롱이 공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죽이죠. 밑도 끝도 없이 공무원이 와가지고 다 그것도 하나 둘 죽일 수도 있겠지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냥 다 죽여요. 얼마나 맹렬했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까? 초대교회 때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랬다가 두 부부가 한날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 주일날 죽었대요. 왜 죽었냐? 임재가 너무 강해서. 이해가 됩니까? 임재가 너무 강해서 사람이 죽어버렸대. 그러면 이제 뒷감당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경찰에 와가지고 목사 그걸 팼을 거다 해갖고 멍든 자리에 있는 거 확인하고 기도한다고 안수한다고 주워 패가지고 막 별 얘기가 소문이 들 거예요. 그래 그 교회는 사람이 죽는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죠? 왜? 자살한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가 쳤어요? 때렸어요? 물론 베드로가 책망을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때린 건 아니죠. 어떻게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왜 데려갔는가 보자. 왜? 땅값 얼마를 감춰서요? 그 조폭이 애를 앵벌이 해갖고 왔는데 액수를 못 채웠어. 1,000원씩 해야 되는데 900원 해갖고 왔어. 너 나오면 죽어. 봤더니 양발에다 100원 숨겨놨다 걸렸어. 그러니까 쥐어 패갖고
앵벌의 아내들 취업했다. 그런 겁니까? 하나님 땅값 얼마 감췄다고, 땅값을 얼마 감췄다고 두 부부가 이렇게 죽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예. 그 교회에 임한 베드로 사도가 섬겼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임재가 너무너무 거룩했어요. 엄청난 지성소 수준과 같은. 거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임재 수준에서 거짓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모세 때도 보세요. 모세 때도요,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막 땅에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이 주권적인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 때는요, 기준을 세우고 틀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주권적으로 나와 너 사이의 기준을 정확하게 두세요.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의 초기에 나타났던 주신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면서 내가 있는 곳과 네가 있는 곳은 다르다는 것. 홀리 그라운드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각인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성소를 두고 법궤를 두고 거룩한 곳을 정했고 호렙산에 이 시내산에 강력한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못 나가요. 두려워서 여기까지만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고 질서를 세워주고 그 선을 넘어오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초창기의 어떤 상황이든 틀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극단적 같은 거 모습으로지만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럴 때 철저히 훈련을 할 때 하나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보다 더 진짜 나쁜 놈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데 어떻게 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나요? 그런 적이 없으시나요? 진짜 신기해요. 생각만 해도 딱 이틀을 연장시키는 이 생각만 해도. 요셉은 생각만 하고 했던 2년이 더 연장됐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셨고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 좀 어떻게 구원해주세요. 그 의지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입 딱 다물고 2년 동안 아무런 대답 안 해요. 거기서 철저히 회개가 끝났겠죠. 생각으로 뭔가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할 때 딱 끊어서 하나님이 그게 거치니까 바로에게 바로 꿈을 줘가지고 단방에 등극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시기 시작할 때는 절대로 대충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에요. 이태리 그 명품 신발 하나 만드는데 똑같은 신발인데 공장에서 찍어낸 신발하고 그 브랜드 가죽 찍어서 나온 신발 그 500만 원짜리 그게 신발인데 그 500만 원 2달 걸려서 주문하면 발 사이즈 되고 오면 500만 원 내면 나중에 2달 뒤에 준대. 그걸 발 사이즈 하나하나를 깎아서 그거 실 하나하나를 정품으로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품이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실 때 마음, 생각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막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 중에 지켜봐서 그 소리가 나오는지 인간적 소리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요. 그래서 어떤 억울함과 곤란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대할 만한 언어가 그 사람의 언어가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응답해줘야 하나요. 매달려 띵깡 부리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해도 탁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움직여 주시고. 그 한 사람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머리 올라가라 했더니 막 죽이고 하는 이
극단적인 큰 두려움의 이런 이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심을 알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반응하고 움직였던 것이 철저히 회개가 되겠죠. 왜? 위험하니까. 우리 역시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부담. 그래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면 동시에 막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동시에 막 벌벌벌 떨어야 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 경외함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재밌는 거, 아나니아 사피라 때 두 사람이 죽었더니 우리 교회 같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경찰은 저 교회는 사람 죽었다고 뭐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우리 생각이고 아나니아 사피라 죽은 이후에 흥왕했어요. 더 흥왕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인데요. 주여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수준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는 죽어갈 일이 있겠네. 그런가요? 그 말은 뭐예요? 임재의 수준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몰려와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 하나, 거짓말 하나 속이는 게 사람 죽어나갈 정도면 몸에 암이나 잘못된 게 견디겠어요? 교회 오면? 망함, 무너짐, 깨짐, 박살남, 억울함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 수준의 임재 앞에 어느 순간 다 자유머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까불면 다 죽겠죠, 또. 그러니까 나부터, 설교를 하려고 올라간 저부터 새벽부터 깨서 하고 나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나도 죽을 수 있어. 교회 예배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배 사역자들이. 왜?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동시에 그러나 그 예배가 우리에게 즉각 축복과 혜택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더 간절할 수밖에. 이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두려우면서 동시에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교만할 수 없고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피울 수 있고 그렇게 잘할 수 있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죠. 공경의 태도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애들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를 막 무시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공부를 너무 잘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근본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한계를 넘어가서 사명에 대한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큐티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지금 듣게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평생 기억해야 될 본문입니다.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이 기름 부음과 사역의 의미가 우리나라는 존재 사역의 영적 의미가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자님과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다운 사역,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름 부음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되고 거룩을 위해서 근원이 맑아. 세 번째는 이 경계의 선을 하나님 지켜주고 나도 지켜야 되는 거룩의 영역들의 그 기초 틀을 세우는 일에 내가 철저하게 내 생각과 마음도 철저해야 되고 또 앉고 서고 일어서는 것도 철저해야 되고 그게 시편 1편이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악인의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거. 꼭 이렇게 죽어나가서 고민이 나타나서 찢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책임질 수 남 저런 거 비난하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언어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진짜 기도의 사람, 진짜 예배자, 현장에 있는 현장의 사람, 선교사 이런 믿음의 자리가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
그 영적 주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자권. 그 간절함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엘리사는 이걸 안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걸 안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 붙잡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래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확 부어지면서 겉옷이 떨어지니까 권능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막 시작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 막 몰아오고 돌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 충만한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축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합당한 기름 부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를 부르신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하지 않고 오직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주의 일들을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름 부음 받고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근원이 맑아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질서를 정해 주시는 위치와 또 우리를 행하게 하신 자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명되이 말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말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는 언어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